할렐루야. 새벽 민명 수요 전화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입을 남은 자. 마지막 때에 구원을 입을 남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메시아가 열국과 전쟁함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전쟁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평강과 번영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한 대적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6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의 성결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뤄질 예언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구원과 축복이 시냇물이 되어서 온 땅에 넘칠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입을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미가 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의 날입니다.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하고 그 백성 중에 3분의 1을 멸절시키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일어나 나아가셔서 예루살렘에 치는 이방 나라들과 싸워주십니다. 본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던 것을 떠올리며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함께 싸워주실 것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이 환란의 날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때입니다. 억압당하던 삶, 고된 노용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홍해가 이들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는 바로의 병거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조급하고 다급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동풍이 일게 하시며 바다가 흐르던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위를 걸어 홍해를 건넜지만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워져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중한 것도 전략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장차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실 뿐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들 앞에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과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약속은 과거에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환난 날에 남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1절에서 여호와의 날, 그 대환란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기하신 결과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라 상징되는 교회가 사단의 세력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치시고 그 중에 3분의 1을 멸절시키는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은 끊어지지 않게 하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인물들입니다.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을 절대로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환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견고함이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하여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구원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감하여진다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고 남은 자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보존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현실의 아픔과 걱정,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심판의 날이 이룰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때를 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유일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또는 여호와만 아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종말의 날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최후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9편 4절로 6절에서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을 통해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상고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며 하여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지치게 만듭니다. 몇 달 며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썼던 이들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친다 할지라도 그 날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의 훈련,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그 날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경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는 복된 하늘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든 기다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주님과 동행케 되어진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머리 숙이지 아니하며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며 당당히 맞서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마음의 충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궁핍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 모든 병상의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제단의 나아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